벌써 2월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에는 우리 영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화에서 영혼의 양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밥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죠. 또 영혼은 우리 육체가 코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영혼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음을 믿기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혼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령 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보 하단에 있는 오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하에서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서원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도로서 호흡을 통하여 이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듣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통하여 영혼의 존재함을 믿고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기도가 나오고 육신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종류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도 기도할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기도의 의지는 좋지만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죠.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대화하시는 하나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심을 보여주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기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할 때에 오늘 내용에 보면은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그 여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까지 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거기 가면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에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잎이 무성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고
예수님은 그때 배가 고프셨고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셨습니다. 갔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너에게는 열매가 없을 거야. 너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목적은 열매인데, 잎이 아닌데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고,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볼만하지만은 좀 지나서, 하루 지나서 그곳을 또 지나갈 때에 이제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가 바싹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뿌리채 말랐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나이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기적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기도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23절에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선포한 말이, 내가 말한 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같은 뜻이죠. 믿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강조해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 말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준 사실은 특권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의 권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이 말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된다면 세상은 그냥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각자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며 그 말이 다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망발을 할지라도, 엉뚱한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의 권세를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또 저는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또는 감정 내키는 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이 먼저 생각이 되며 기도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생활 용어, 이 용어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번, 그래서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이것을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행할 때에 10번 생각하고 그것을 잘 조리 있게 종합하게 바르게,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별의별 것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구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대견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악한 것을 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 믿음의 지위가 있는 사람, 세상적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적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말과 행동이 역시 먼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의 권세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에 악한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더욱더 느껴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억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다르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죠. 아는 아버지로, 어는 어머니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물론 그 속담에 대한 것은 비슷한 말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높낮이에 따라 달라요. 부드럽고 순하게 하는 것과 좀 세게, 어떤 면에서는 독하게,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똑같은 단어도 엄청난 차이를 두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의 순화가 필요합니다. 말, 기도도 말입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말이에요. 물론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으로 기도할 것은 때와 형편에 따라서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들으리라. 우리 영혼은 우리가 소리낼 때 영혼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느냐? 덜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영혼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오늘 교동문에 시편 116편인데 거기 보면은 다윗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또 제 2인격으로 어떤 경우에는 3인칭을 쓰게 되면서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와 영혼의 그 차이를, 영혼을 향하여 대화하는 것. 우리가 영혼은 나이면서도 또 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을 향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향하여 말한다는 것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의가 영혼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 내어 기도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로 믿고 기도하라.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첫째로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은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주어봤자 그것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된 거야. 내가 좀 노력을 했더니 된 거야. 사람을 통하여 누가 준 거야. 그렇게까지밖에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사용하면은 그것이 실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쓴다, 내 것이다 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배부를진 모르지만은 내 영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첫째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해도 의심하면서 서로 대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무서운 의심을 왜 내가 갖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의심이 나면은 서로 깊은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원인적으로 볼 때에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직업이니까 당연히 사기를 쳐서 먹고 살아야죠. 그 사람에겐 죄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속여먹고 남을 속이는데,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 관계에서.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럿이 당했습니다. 다단계. 주범을 잡았습니다. 범인이 잡혔어요. 사기를 친 사람이 잡혔어요.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이놈아, 여자더라고 그래. 이년아, 내 돈을 띄어먹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돈 줄 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야단을 치더라고. 호통을 치더라고. 좋은 교훈이라 생각이 됩니다. 속는 것은 의심나면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의심하게 되면 아예 하나님이 거래를 안 해줘. 우리는 의심하면서 무엇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믿음 자체가 믿음의 생활이 아니죠. 무슨 생활일까? 불신의 생활이야. 불신자라 그런 거죠. 불신자는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반만 믿는다? 반신반의. 역시 반만 믿는 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반만 믿는 것은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얄밉잖아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제쳐놓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다 지옥 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믿을 뚱 말뚱 의심이 그래. 의심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면이 의심이 납니까? 의심이 나는 것은 저에게 물어보시고 성경을 읽으면 또 해석이 되고, 자, 의심 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래놓고 시험지가 나오면은 답을 못 쓰는 거죠. 질문하는 거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은 줄로 믿고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받은 줄로 믿지 않고 하는 것도 역시 반신반의, 의심이나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 없이 남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제 자식에 대해서도 독서를 퍼붓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봤어? 못 봤어? 지독한 엄마는 그 자식을 물론 잘못했겠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퍼붓는 그런 부모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된다는 거 그거 모르죠. 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따라합시다. 악한 것은 마귀가 받는다. 이건 몰랐지. 하나님은 안 받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귀가 그 말을 받고, 그래,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지? 네 자식이 그대로 될 것이다. 심한 말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그거조차도 하면 안 되겠죠. 독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이미 입에선 말이 떨어졌겠다? 그 말이 어디 가겠습니까? 돌아다녀요. 그것을 마귀가 주워 담아가지고 그대로 뭐 다리가 어떻게 될 뭐 그런 말 하면은 다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욕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악한 말은 남보다도 자신이 그 속에서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지저분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말하는 거, 선한 말, 의로운 말, 기쁘게 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가도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용이야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믿고 말하시길 축복하고,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잘 알게 됩니다. 사람은 듣는 것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참 진실해. 저분은 참 잘 믿어. 믿으려면 저분처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말 자체는, 생각 자체는 좋은데 믿지 못할 때에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 분처럼 되질 않아요. 그냥 그 모양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죠. 여기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뭐 쉬운 말로 지금도 그렇긴 해요. 시골 장터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날만 되면은 무조건 장에 가는 거야. 그래서 남들은 곡식을 팔고 또 짐승도 팔고 그래서 이고 끌고 가는데 갈 게 없으니까 뭘 가지고 한다? 뭘 가지고? 매달려 있는? 진작 좀 예습을 할 걸. 무슨 타래미? 무 꼭지 자르면 뭐가 나와? 그걸 매달면 뭐야? 그게 뭐야? 그렇지, 이제 아는구나. 그거라도 들고 나간다. 요즘에는 시래기 값이 괜찮아요. 그 건강에 좋으니까 가지고 나가면 잘 삽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나간다는 말은 남이 하는 거 따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쓰레기 타래미 정도니까 못 사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가 하는 행위를 따라 하니까 끝에 가서는 부자가 되더래요.
그 사람이 장에 갈 때 따라 장에 가는데 뭘 가져가니까 나도 그거라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안 샀어요.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가져가고, 할 게 없으면 뭐라도 가지고 가고, 그 사람이 밭을 갈면 자기도 갈고, 그 사람이 씨를 뿌리면 같이 뿌리고, 내 땅이 없어도 아무데나 파고, 그냥 산에라도 파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땅을 주잖아요. 이거라도 해 붙이라고. 잘 살더래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꾸 따라하되 그것을 믿고 될 줄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유치한 얘기 같지만은 예화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그 사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분께 말한 것이 에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그냥 해본 소리야. 그건 뭐가 될까요? 그냥 해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에이, 뭐 돼. 그러면 뭐가 돼요? 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이는 실망적인 말입니다. 실망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구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역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권고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기도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사랑과 혐의가 있으면은 그것을 용서해 놓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의 혐의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은 용서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용서라는 것은 100% 그 사람에게만 있어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이 말씀은 모든 혐의는 나에게도 몇 프로 정도는 있다.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보면은 프로수가 나와요. 상대방 몇 프로, 내가 몇 프로, 거기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혐의가 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괜히 지나가는데 나에게 욕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욕을 했느냐 물으니까 네가 지나가는데 팔을 너무 크게 흔들어 기분 나빴어. 네 눈이 좀 눈꺼풀이 좀 위로 치켜 올라가서 기분 나빴어. 힐끔힐끔 쳐다봐서 기분 나빴어. 내 자신의 행위에도 그 사람 보기에 욕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예화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용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떤 것을 대항할 수 없잖아요. 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법에게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소, 고발이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도 하나님께 고소한다, 아뢰온다, 고발한다,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그겁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 말이 나쁜가요? 그것은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엄마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엄마 쟤가 나한테 이렇게. 그럼 친구들은 뭐래? 쟤는 고사질쟁이야. 그래요. 여러분, 고사질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서 해결한다고 같이 주워 팬다면 사건이 터져요. 우리 반석이는 그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이가 그랬다고 내 손주니까 얘기.
지금 목사님 손 잘해. 반석에 싸움질을 잘하거든요. 뭐 기분 나쁘면 저 패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불똥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선생님이 대번 집으로 전화가 와요. 반석이 엄마시죠? 나는 걔 때문에 학교 나올 맛이 안 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한대요. 선생님도 참 이상하지 뭐. 선생님이 시험 들었어요. 반석이 얘기하니까 윤진이가 눈에 번쩍 뜨네. 그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한테 일를래. 나쁜가요? 좋은가요? 참 좋은 겁니다. 사건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울그락불그락하지만 엄마는 엄마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기 아들 때린 친구야 할지라도 속으로는 막 독소리 막 나올지라도 이를 악물면서도 얘야 그래 친구 사이좋게 놀아야지 이러길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 고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경찰서에 고소하세요. 고발하시고 법원에 가서 고소장 써서 내세요. 그것은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소 고발이 너무 남발하고 그냥 남을 잡아먹지 못해서 자꾸 그러고 큰 집을 막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치 못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고소와 고발이 필요 없고 내가 용서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죠? 못 해봤으니까 아멘이 없잖아. 나 아멘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자꾸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꾸 그 얘기하면 나중에 이해가 되면 그냥 아멘 듣게 하다 조금 눈을 뜨다가 이제 눈을 뜨고 눈을 뜨게 하소서. 말씀에 눈이 띄어지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형제와 협의하여 서로 원수들이 있으면 먼저 풀고 가서 풀든지 여기서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지금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꺼름직한 것이 있으면 또 기도가 안 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때 속에 응어리가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부터 털어놓고 깨끗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예배도 그래요. 예배에 있어서의 준비는 적어도 하루 전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활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토요일부터는 준비를 해서 주일이 되면은 냉큼 교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준비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침부터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생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25절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은 내 죄를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허물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 첫째는 죄인이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무화과나무처럼 뿌리채 말라버린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어 나는 사는 것이다 하는 것 바로 내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직 멀다 하는 것은 역시 그 사이에 가림이 있는 거예요. 그 가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지름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문제까지도 질병까지도 고통까지도 사망과 저주까지도 다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에 나는 그것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